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기초한 결혼 코칭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칭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혼이나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팀과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켜 가지고 실력과 감춰진 잠재력을 키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력과 잠재력을 키워서 좋은 결과를 맺히게 하는 사람들을 코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 코칭은 뭘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결혼을 끝났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내 손자, 손녀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도 부부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성경을 받고 성경을 가장 먼저 가까이 했던 유대인들의 가정은 어떨까? 유대인들의 가정은 가장 핵심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에 가정예배가 가정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만들었고, 유대인은 또 안식함으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고,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해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창세기 말씀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첫째 날 저녁부터 아침까지 첫째 날이라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안식일 날 되어지면 회당에 가서 아주 열심인 사람이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 자기 집에 가정에 들어와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어느 때는 친정 가서 친정의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선택입니다. 3대가 4대가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같이 준비하고, 첫 번째 촛불을 이렇게 켜는 것은 아내가 켤 때 이제 예배가 시작됨을 아내가 촛불을 저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은 할라카라고 하는데 보통 십계명이 두 돌비라고 해서 두 개의 빵을 갖다 놓는데, 이 빵이 특이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빵이 저렇게 생겼을까? 이게 반듯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철저한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거룩하게 하라, 이거를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겠어. 그날 빵을 자르려면 칼질을 해야 되는데 칼질할 수가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동그란 데를 띄어가지고 그냥 주는 정도까지만은 일이 아니다 라고, 그래서 빵을 저렇게 볼록하게 할라카 빵을 저렇게 만들어진다 합니다.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파는 데 가서 사고 저런 빵을 사다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이렇게 포도즙이 있지요. 그리고 빵을 덮어놓죠.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대인 랍비와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왜 빵을 덮어놓냐 그랬더니 포도주 옆에 빵이 부끄러워서 덮어놔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벽에다가 기도문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1차 이런 기도하고 2차 이런 기도하고, 기도문이 아예 붙어 있어서 보면서 함께 3대 4대가 같이 기도하고,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함께 이렇게 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부모는 스승이다. 함께 따라하자. 부모는 스승이다. 부모는 스승이다. 이러면서 늘 매일 이게 안식일을 예배를 드림으로 유대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라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계속 전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곳에나
중국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러시아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없는 데가 거의 없지 않아요. 그런 마을 가면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 전통을 갖고 있고, 그들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은 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있었다는 명언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가정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결혼 코칭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노사도입니다. 가정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가정에 초청합니다. 바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활동 본부가 있었고, 그 옆에 여러분이 성수술에 가면 베드로의 집터라고 나옵니다. 2층 집으로 된 베드로의 집터에 여기다가 장모를 모셔놓고 열병에 걸렸어. 옛날에 열병이면 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주님이 안수하면 이런 열병도 떠나가는 놀라운 치유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셨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예수의 성품을 가져라. 2장은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3장은 부부, 4장은 청지기, 5장은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로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때는 어때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통치합니까? 남성 우월주의예요. 여자에 대해서 값어치 없고 동물 취급하고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7절에 남편들아 여자를 귀히 여기라. 이거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원리는 안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의 한 절이지만 아주 요약하고 압축해서 결혼에 대한 코칭을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이런 시대였는데 베드로가 은혜 가운데 가정에 대한 교훈을 너무 중요시 여겨서 교회와 이어서 가정에 대한, 청직에 대한, 더 나아가 장로에 대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베드로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가 이렇게 꼭꼭 증거하고 싶어서 은혜 받아 성령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내에 대한 핵심 내용은 뭐예요? 첫째로 순종하라. 두 번째로 왜 그러냐? 이 순종함으로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다. 세 번째로 인격적으로 단장을 하라. 네 번째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 누가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을 아름답게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라. 이것이 남편을 전도할 기회가 된다. 남편이 예수 믿는 기회가 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살지 말고 네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아라 라는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순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저항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남편이 머리야? 머리가 왜 머리지? 이런 생각 갖고 살고, 내가 머리인데 왜 내게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부부싸움하면 성경 갖고 싸워요. 부부끼리 성경 갖고 싸워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내가 차등이 있어서요? 그건 아닙니다. 순종하라 말씀하지만 에베소 5장 22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고 또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아내들이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평화를 만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를 좀 더 말씀하지 않아요? 이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저항하고 대들고 따지고 도리어 남편을 어린아이처럼 잔소리 하잖아요. 이 잔소리에 대해서
그 카네기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성공시키는 법에 이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소리가 심한 아내는 가난, 낭비, 불신앙보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불행을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잔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느 책에서 악처 10가지, 악처에 대한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악처에 대한 첫 번째, 흰밥을 먹여라. 두 번째로 설탕과 음료를 먹여라. 세 번째, 짜게 먹여라. 네 번째, 커피를 많이 먹여라. 다섯 번째, 술, 담배를 많이 권하라. 여섯 번째, 야채를 먹지 못하게 하라. 일곱 번째, 포가지방을 많이 먹게 하라. 여덟 번째,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집에서 요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사다 먹으라는 거지요. 요새 젊은 사람들 다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 휴식 시간을 못 갖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가지를 긁어라. 이게 악처의 10가지래요 10가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고치려 하지 말고 격려하라. 불을 끄는 사람이 되는데 불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만들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고, 어떤 캘리포니아 미국에 있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젊은 시절에 성정욕을 못 이겨서 불륜도 있었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모든 살림도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 딱 잘한 게 이거예요.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 그냥 묵묵히 자기가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한, 그때 24년 만에 교회로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순종한다. 순종할 때 힘이 없어 순종합니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하는 거 그냥 내두고 다 따라주지 않아요? 왜요? 따라주는데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따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외모만 꾸미지 말고 내 마음을 어떻게 꾸미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마음은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마음을 질서 있게 평화롭게 만들어가라. 마음을 꾸미래요. 마음을 깨끗이 꾸미래요. 마음에 독이 들어와요. 왼수처럼 여기고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요. 그것을 붙잡고 시험을 붙잡고 미움을 붙잡고 불화를 붙잡고 평생의 왼수처럼 살면 어때요? 그럼 나도 죽고 같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님 중에 한 분이 있더라고요. 요새 유튜브에 참 재미있게 나와서 현철인가 무슨 스님이 하나 있는데 스님처럼 생겼어요. 저 중처럼 생겼어요. 부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70세 이 할머니가 공개 이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석가탄신일 날 등도 10만 원짜리 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절을 했는데 이놈의 남편이 나하고 서로가 사이가 나빠지면 혼자 밥을 해먹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들였는데 스님 대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안 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남편을 부처처럼 여기래요. 부처처럼 여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니까 남편이 하는 대로 냅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70세 된 할아버지를 이기려고 여태까지 평생에 졌는데 이제도 져야 되냐 하면서 따지는데 다른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부처처럼 여기래. 근데 내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가득 하라. 이게 직장의 원리예요. 직장에서 크리스찬이 향기 나는 거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가정일도 직장 가서 모든 일을, 남편을 아내를 주님 섬기듯이 하면, 주님 앞에서 하면 향기 나는 삶, 크리스찬다운 삶이 되어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는 안 죽어요. 주님이 언제 자기를 안 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죽여야 하잖아.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 죽고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자기의 평화, 자기 질서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또 하나 세우려고 하니까 여기가 계속 썩어가고 아파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인이고 내가 잘못됐는데 자꾸 상대방만 뜯어 고치려고 잔소리하다 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첫째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식을 가지래요. 어떤 지식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다 똑같지 않아요. 가정사역자 송규론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정사역의 대표적인 그분이 너무 신혼 때 힘들었대요. 왜 맨날 싸웠대요. 왜냐면 언제 싸웠냐면 같이 외출하게 되면 꼭 10분을 늦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장을 하는데 뭐 그렇게 뚜껑 열고 화장하고, 그리고 또 10분 늦으니까 갔다 와서 화장품 뚜껑도 안 닫고 나간대요. 막 여기 스타킹 벗어놓고 저기 벗어놓고, 그래가지고 10분 기다리다가 문 막 그냥 빵빵거리고 그 모임에 가는 가정사역자 생활을 했대요. 그러다가 마음을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옆에서 화장품 뚜껑을 다 열어놓는데요. 그리고 옆에서 하나같이 뚜껑을 닫아준대요. 다 끝났어? 닫아줄까? 닫아줄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더 빨리 아내가 이거 보기 싫잖아요. 열어주고 뚜껑 닫는 남편이 있을 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아내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너무 아내가 힘들더래요.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는 하나님을 닮았대요.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뭐 설명해 놓고 결론을 내립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결론부터 내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남편에게 갑자기 그냥 결론만 얘기한대요. 내가 왜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여보 뭐야 이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왜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이게 아내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자기는 가정의 삶을 살았다. 우리 하나님 닮은 아내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된대요. 옥하는 목사님은 어떨까요? 가정의 설교를 못했대요. 왜요? 앉아가지고 너나 잘하라, 너나 잘해라, 너는 뭔데, 너는 집에 와서 뭐 본을 보여?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후배도 그러더라고요. 가정사역 하면 집에 들어가서 당신 못하면서 그런 설교를 해. 그러면 이런데요, 설교자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못해도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데 당신 보기에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가르칠 의무가 있지 않아? 내가 못한다고 내가 당신 눈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안 가르치면 이게 뭐야, 목사가 아니잖아. 이래서 해명해도 아이고 잘못하면서 뭘 그런 걸 가르쳐 이러면서 나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집에 가면 가정 설교하면 부부싸움 한대요. 그래서 아내를 하나님 먼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알고, 두 번째 아내의 지식과 정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로 뭘 말합니까? 연약한 그릇이래요. 교회도 그릇이 있잖아요. 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 나무 질그릇이 있고, 아내가 깨지기 쉬운 그릇이래요.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러나 아예 말씀드리면 이 연약한 그릇만은 아니에요. 정교한 그릇이란 말도 있어요. 정교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지금 있는 거와 10년 전에 스마트폰은 어땠어요? 이만한 거 갖고 거칠고 무겁고 다니잖아요. 더 좋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 우리는 갈비뼈로 만들어서 누가 더 비싸? 흙하고 갈비뼈가 뭐가 더 좋아? 이러면서 갈비뼈로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게 더 귀중하지 않은가? 정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그릇이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가 누굽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 생명의 은혜, 어떤 생명이에요? 아니 누구는 생명이 없어요. 무슨 생명일까요? 내가 영원히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범죄한 생명은
주님이 죽었던 생명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체인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을 함께 이어받았어요. 함께 예수 믿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자. 가난한 사람도 귀히 여기고 장애인도 귀히 여기고 가난한 모든 사람도 귀히 여기고 다 귀히 여겨요. 왜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한 인간 아니에요? 동물도 다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귀히 여겨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같이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얻은 자인데, 같은 공동체에 있는 크리스찬 한 형제인데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남편과 불화하면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상당 안 되고 은혜도 상당 안 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라. 내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가정 행복이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아내의 지식을 잘 살펴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지식이란 말은 두 합성어입니다. 바로 영어로 보면 이해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에 따라라는 말은 이해하면서 동거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대학원 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밥을 7공기 먹는 남자예요. 대학원 다니는데 우리는 한 공기 먹고 비빌거려요. 7공기를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슬개를 한번 수술하는 것부터는, 슬개 빠진 남자가 되고 때문에 힘없고 연약한 남자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슬개 수술하기 전까지는 왜 그래? 이렇게 빌빌거려?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아내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식에 따라 함께 동거하라. 그 반대는 남편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동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부부는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어요. 남편과 아내를 다르게 설계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다르게 설계를 했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도 그래요. 어느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몸만 따라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획을 하는 걸 너무 좋아요. 어떤 탤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좋은 먹거리를 주변에 1000가지를 찾아놨대요. 그게 행복하대요. 아니, 그러면 또 반대는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행복하면서 배고프면 다 행복하지. 이 사람 다 옳은 소리예요. 근데 먹을 때를 1000군데를 찾아놓고 내가 언젠간 이 집을 가야지, 이 집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배고프면 다 맛집이야. 이런 사람 누가 옳아요? 다 옳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1000가지 찾아놓은 사람 미쳤나 보다. 그래서 다 지도를 해놨대. 여기 몇 동에 무슨 빵집, 여기에 몇 동. 그래서 그 사람 개인으로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맛집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광고업도 아닌데 혼자 이렇게 탤런트가 맛집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달라요. 12제자가 다 달라요. 남편이 이제 보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1365로 통해서 봉사자들이 와요. 은퇴한 65세 남자들이 와요. 공무원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가 회사의 회장님도 와서 봉사로 와요. 그런데 집에 가면 구박받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뭐요? 설거지도 못하지, 밥도 못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뭘 하나 가르쳐주면 하라고 하는데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배워서 100세 시대에 가정을 위해서 할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일 저런 일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는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주부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음식 하나 하는데 30분 걸려. 전문가는 어떨까요? 5분 10분이면 끝내버려. 맛도 좋아요. 아니, 여러분이 조금 음식을 잘한다고 남편은 직장생활 평생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하는데 음식 잘할 수가 없지요. 이제부터 배우는 거예요. 배울 때는 어떻게 해요? 5살, 7살 먹은 아이처럼 자세히 가르쳐주고 칭찬하고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나는 요새 너무 잘한다는 말도 안 들으면서 가정 살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나 뭐 요리도 하죠, 막 그냥 치우죠, 뭐 쓰레통 배우죠, 막 그러죠. 그래서 설거지도 대충 하니까 안 시켰는데 요새는 뭐 설거지 기계가 있어가지고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아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가정 살면 어떻게 할까? 남자들이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가정의 두 기둥은 뭡니까? 이 가정을 지키는 두 기둥은 사랑과 존경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만 딱 가져도요 결혼 코칭이 됩니다. 성경은 위대해요. 아내 사랑하래요. 아내는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하라고만,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남편을 뭐라고요? 존경하라. 가정을 딱 세우는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이 하나 무너지니까, 삐뚤어지니까 힘든 거지요. 그런데 원인을 자기는 안 죽고 남편에게 찾고 아내에게 찾아요. 존경하는 언어, 존경하는 눈빛, 사랑하는 언어, 사랑하는 삶,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어떤 가정이 부부싸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감자를 뭐에 찍어 먹냐 그랬더니 어떤 집은 남편은 설탕에 찍어 먹는다, 아내는 뭐에 찍어 먹는다고 할까요? 소금에 찍어 먹는데 싸워가지고 했더니 동네 아저씨가 말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 옆에 있는 아줌마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 집은 꿀에 찍어 먹어. 우리는 꿀이 많았어. 뭐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또 옆에서 그냥 먹어.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가 달라요. 아니, 20세, 25세 살았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라고 하면 쉽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서울 총각과 경상리 처녀가 결혼한 이야기를 지난번 한번 말씀했는데, 우리 국수 끓여 먹자고 서울 총각이 결혼해서 말하니까 경상도 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국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국시 끓여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다고요? 이장한테 갔어. 이장한테 갔더니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수와 국시의 차이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국수와 국시의 재료의 차이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었고 국시는 밀가루로 만들었다. 그 차이뿐이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말을 듣고 그럼 밀가루와 밀가루의 차이는 뭐합니까? 그랬더니 밀가루는 봉투에 담고 밀가루는 봉다리에 담는다. 그 차이는 또 뭐라 말합니까? 그러니까 봉투와 봉다리는 차이가 뭡니까? 봉투는 기계로 만들고 봉다리는 손으로 만든다. 그럼 봉투와 봉다리는 차이는 뭡니까? 하나는 점포에서 팔고 하나는 가게에서 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화를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러면 되고,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과 존경의 기둥, 두 기둥을 세우자. 두 기둥을 세우자. 이것만 사랑하자, 존경하자. 자꾸 세상의 이야기 갖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를 도표로 만들면 이겁니다. 세상은 나의 뜻이고 내가 살아 50% 그래서 뭘 말합니까? 권리 주장하고 그리고 쾌락 충족의 가정,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둡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기초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초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과 존경입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봉사자로서 서로 섬기는, 어떻게? 사랑과 존경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이런 예를 꼭 듭니다. 여기에 보면 아내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남편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둘이 만난 거예요. 한 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장점이 단점을 이렇게 커버하고, 아내의 장점이 남편의 단점을 커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장점이 있으면 그거를 잘난 체 하냐고 정신없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가정을 하나님이 꾸려주신 거예요. 교회를 불러주신 거예요. 섬김받고 봉사받으려고 교회로 오게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봉사를 받으려고, 봉사하려고 교회를 오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경적 기초한 코칭이 아닌 세상 원리로 가정을 살아가니까,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계속 싸움과 분열과 아픔과 이런 것,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식으로 가정을 만들어요. 자기식으로 자녀를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잘못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적에 생업의 복을 주시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복이 있는데, 3절에 시편 120편 3절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는 얼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주시는데요,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요, 늘 가정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이런 가정 어떻겠습니까? 소설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존 버니엔이라는 사람이 간단한 소설을 썼어요. 크리스마스란 선물인데, 크리스마스 선물한 책에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머리를 잘라요. 긴 머리를 잘라요. 그 이유가 크리스마스 선물하니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시계줄이, 결혼할 때 샀던 시계줄이 고장나 시계를 못 차니까 시계줄을 머리카락하고 바꿨어요. 그런데 또 남편도 아내에게 크리스마스인데 너무 가난해 선물할 수 없어가지고 시계를 팔아가지고 빚을 빚지 못하는, 빚이 다 고장나서 그걸 못하니까 빚을 샀어요. 둘이 보고 웃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 아닌가? 나는 버니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복을 유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주장, 내 생각으로 가득 채서 행복을 갓가먹는 크리스찬으로서 향기나는 가정이 되고,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 주장이 너무 강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아직도 감동을 못 받아요. 내 아내 때문에 교회 가야지. 이 감동이 있기 위해서 마음을 온유와 안정으로 단장하라 라고, 혹시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노사도로 가정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줬어요. 가정을 통해서 비전을 줬어요. 언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고, 혼자 사는 것을 보기 싫어서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표를 지으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좋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심히 좋았다 말도 나와요. 그런데 2장에 좋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아요. 모든 동물은 쌍쌍이 있는데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좋지 않게 여겨져. 물론 혼자 살 수도 있어요. 이혼해 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좋지 않아. 어떻게 해요? 갈비뼈를 뽑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하나 명령을 줘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 낳아요. OECD 국가 32개 국가의 제일 꼴찌에 아이를 낳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코칭을 안 받아요.
성경에 이 지배를 안 되는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율도 1등밖에 안 돼요. 그 책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거 아닌가요? 내가 먼저 본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가정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지만 복을 유통시키는 일에 내 가정에서 모델과 본이 되는 삶을 깨어있지 못함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함으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전통을 만들었는데, 나는 어떤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이 가장 큰 성경의 비전, 대표적 비전이 뭐예요? 제자 잡는, 바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쌓는 지상명령이 비전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대계명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그런데 내 몸처럼 사랑할 대상을 툭 하면 평생 왼수야. 아이고 나이 들어서 나를 괴롭혀. 아이고 저 삼식이 저거, 아이고 삼식이. 예?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요, 점심에는 늘 혼자 나가서 밥 사 먹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내가 눈치를 보인대. 밥 달라고 할까봐 혼자 가서 햄버거 먹고, 나 약속 있어, 나가서 햄버거 먹고 커피 먹고 몇 시간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은퇴해 보니까 이렇게 힘들대요. 그 집에 있으면 아내가 준비하면서, 에이씨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러지는 않겠지만 삼식이가 있어. 삼식이가 뭔지 모르면 미안합니다. 세끼 밥을 꼬박꼬박 아내에게 먹는 사람 삼식이래요. 저는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나는 비전에 대한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우성이 고래를 위한 비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가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바다가 고래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고, 청년이 마음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가정의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가정에, 내 가정을 통해서 은혜의 가정이 흐르게 하시고 복의 통로 가정이 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상명령의 비전을 세우고 대계명의 비전을 세우는 복된 가정, 가문 만들어가는, 이게 고래 한 마리 키우는 이런 삶이 정우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고래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사서 책을 본 게 전 4권이에요. 한 달 전에 샀어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 결혼에 대한 얘기네요. 이 결혼에 대한 이 가정, 이기복 교수의, 지금 한동대의 교수로 이렇게 하면 이기복 교수의 결혼 코칭, 여기가 이 제목이 여기서 끌어온 거예요. 결혼 코칭. 그리고 몇 권의 책을, 팀 켈러부터 책을 다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배워서, 이렇게 결혼 생활해야 되고 가정 생활해야 되고 부부 생활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여자 목사님이고 한동대 교수까지 했던 이기복 교수가 한 내용이 그래도 마음에 오더라고요. 이기복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왜요? 결혼은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서로 장점과 단점이 만나 한 몸 되어 신비하게 돕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지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가 돼서 서로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뭐야, 내가 도와줄게 뭐야, 내가 밀어줄게 뭐야, 이럴 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단점을 자꾸 태어내는 그 가정 힘들어요. 어려워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줘도 힘들고 지친 세상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칭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기업 합병과 같아요. 두 기업이, 삼성과 LG가 합병을 해봐요. 기대를 해요. 그런데요,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러더라고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도 노또와 같대요. 우리는 성격이 너무 안 맞아.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속으로 말해봐요. 너 같은 지랄 같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살겠냐? 속으로. 우리 아내한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내 보고, 그러니까 성격 차이. 아니 자기는 성격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대단해요. 똑같아요.
남편을 뭐로 봐요? 하인처럼 봐요. 남편은 아내를 무수리로 봐요. 그럼 똑같이 무수리와 뭐 종놈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어느 때 나는 왕비요, 나는 왕이요, 이러면 또 나는 섬겨달라 아니라 우리가 무수리로 종놈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서로 도울 게 뭡니까?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난 LG야, 나는 삼성이야, 두 기업이 합병해서 우리 색깔을 내야 돼 막 이러면 결국 그 합병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일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는 1이 되는데 한 몸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신비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는데 이게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 되면 힘써야 되는데 성령으로 하나 되었는데 예수 생명을 이어받은 거 하나가 됐는데 기여해야 되는데 왜 나와 안 맞냐? 나와 내 생각이 안 맞는 게 맞아요. 그게 안 맞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남편을 리더로 세웠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질서 있게 그냥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내가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더 훌륭하고 더 귀한 것들이 아내의 말을 들으면 떡이 나온다는 것처럼 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결혼은 이주창과 같대요. 남편과 아내가 이중창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2분질 1되기 2분질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아름다운 화음을 맞으면서 가정을 이룬다고 이희복 교수가 말하는데 이것만 알아도요, 야 그렇구나,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차이가 있을 뿐이구나. 지금 두 남자와 아내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한 가정이 됐으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결혼이 두렵다고 이 시대 사람이 말하면 왜요? 그 이유는 출산 양육 때문에 두렵대요. 자녀 하나 키우면 얼마나 힘들까, 이것 때문에 결혼 안 한대요. 두 번째로 뭡니까? 집값, 전세값 때문에 이거 너무 대한민국이 힘들어서 못 한대요. 또 여가가 있는데 서로가 취미가 안 맞을까 봐 결혼을 못. 왜냐면 오랫동안 자기 취미가 있었는데 이 취미도 서로 맞춰가야 돼요. 남편은 막 운동하는 거, 아내는 책 보고 하면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교대로 서로가 취미가 돼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가정은 힘들까 봐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결혼 코칭하면서 부모를 떠나가라 말합니다. 이거는 이분의 코칭이 아니에요. 성경의 코칭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첫째는 떠나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냥 저는 여기다가 아내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자가 왜 부모를 떠나가라고 했을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은요 가부장적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시집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남자는 그 문화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내를 천히 여겨요. 우리 문화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밥을 이렇게 써. 우리는 이 시대가 이런 문화야. 그걸 떠나가래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아내와 연합하래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지 말고 연합하래요. 연합이 중요한, 정서적으로 연합하고 육체적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몸을 이루래요. 이게 신비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할 때 이 가정생활인데 오해가 뭐냐면요,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부모를 방치해 두란 말은 아니에요. 떠나가서 이제 한 가정이 되고 서로가 독립전 가정으로서 결정해서 부모를 기이 여기고 섬길 기회를 섬기는 겁니다. 떠나가라니까 이제부터는 버려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책에 사랑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 사랑은 뭐예요? 집착, 애착, 소유, 조종, 의존. 내 마음대로 되면, 자기 마음대로 되면 사랑한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한대요. 기독교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주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걸 주장하더라고요. 결핍 사랑이 있어요. 가정을 딱 만드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 가정을 이룬대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대요. 성장 사랑이요. 가정에서 서로 사랑을 많이 베풀므로, 사랑함으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요? 예수 생명으로, 예수 은혜로 충분히 하나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이루고 자녀를 이루어서 사랑하리라, 사랑을 내가 이타적 사랑을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이러니까 가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사랑으로 가정에 들어가고 있는가, 남편을 보는가, 자녀를 보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고침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고침을 받고 있습니까? 마귀의 고침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주부들의 고침을 받고 있습니까? 같이 모여서 얘기해 보세요. 거의 남편 시대 흉내 내는 그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로 말하는가를 귀 기울여 봐서 내 귀를, 내 눈을 새롭게 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부부가 이제 남은 세월 행복하고 남편이 죽게 돌이키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